예, 잠시 공부하기 전에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무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제 꺼리낄 게 없죠.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자극도 일어나고 이렇게 아까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와 진동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 그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려 하면 여기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제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래 우리가 이제 뭐 눈을 감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마음의 어떤 어떤 추구나 분별이나 헤아림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때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법문을 하고 뭐 여러분이 듣고 있고 이렇게 너무도 이 탁자라든가 이 사물에 대한 존재감이 강해 보일 때도 본래는 똑같은 거예요. 허공과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를 게 없고 어디에도 집착할 게 없고 사실은 그것을 이제 보려는 자나 그런 대상이 분리가 없이 그냥 통으로 텅 빈 그냥 마음 하나에서 온갖 그 상들이 이렇게 여러 물결이 이렇게 출렁거리듯이 일어나고 있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란 게 묘해가지고 그래서 묘하게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있는 것 같을 때는 마음이 벌써 분별에 떨어져서 그 실체감을 인정해 버렸을 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분별, 헤아림이나 판단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본래 이 진짜 아까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그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자취가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본래 그런 상태예요. 본래 그런 상태. 그게 우리의 존재 본연의 모습이고 이 세계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가만히 보면 찾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어떤 세계라는 것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질 못해서 그래서 묘용이라고 하죠. 묘하게 이 마음이라는 거는 뭔가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용이 있어요. 작용성이 있어가지고 이 작용성으로 인해서 그 작용성에 우리가 미혹하고 어두우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묘한 이런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에서도 이런 비유를 하죠. 그 마법사와 같다, 마술사와 같다.
마술사 우리 마술 부리는 거 보면은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뭔가 있는 것처럼 막 갑자기 이렇게 뭐 보여주고 그게 속임수거든요. 트릭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트릭이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이것으로서 전체거든요. 이 전체성인데 이것이 가만히 있질 않고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어떤 사물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어떤 소리의 모습으로 어떤 느낌의 모습으로 어떤 생각의 모습으로 언어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 허공이. 그러니까 이 허공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 이것이 모든 것으로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게 나의 참모습이기도 하고 이 세계의 참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떤 바탕성, 이 전체성, 이 허공성에 대한 자기 본래 근원이 그렇다는 거에 대한 이 어떤 깨달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드러난 묘용에 의해서 표현된 것을 이렇게 진짜 있다라고 여겨서 살고 있는 것이 보통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 세계에 산다 하더라도 그 자기 착각일 뿐이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불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자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불의의 법성이거든요. 그래서 요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본래 이러한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이 마음의 묘용성, 묘용으로 인해서 분별돼서 드러나는 상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의 어떤 근본 바탕에 대한 눈뜸이 없기 때문에 왜 눈뜸이 없냐면 이거는 숨어 있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숨어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서도 보질 못하고 먹으면서도 보질 못하고 알면서도 보지 못하고 이거를 물에 비유를 하거든요. 이 물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거와 우리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거에 의지해서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가 없듯이 그러면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의 모든 행위나 어떤 삶은 다 물과 하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가 있잖아요. 희노애락, 생주이멸, 성주개공, 뭐 즐겁고 괴롭고 아프고 아니면 행복하고 아니면은 뭐 뭔가를 이루고 실패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걸어가고 멈추고 앉아있고 서있고 그 다음에 말하고 듣고 그 모든 것이 이것이죠. 이것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 확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것에 대한 어떤 자각, 그래서 이걸 이제 부처자리라기도 하고 마음자리라기도 하고 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바탕이죠. 본바탕, 본성이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체험을 얘기하고 자각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기한테서 자각이 돼야지 드러나야지 뭐가 분별인지 분별에 사로잡히는 게 뭔지 자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감각이. 이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이전에 모든 행위는 망상이에요. 그냥 다. 그게 어떤 수행이 됐든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됐든 일상생활의 삶이 됐든 그거는 분별 속에서의 어떤 환상, 꿈의 세계 속에서 떨어져서 공부를 한다.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수행이 이런 거다라고 꿈꾸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꿈에서 깨어나 봐야지 뭐가 꿈인지 뭐가 깨민지에 대한 자기 안목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일심, 이 한마음, 하나인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게 드러나는 게 사실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평생을 어떤 일어난 분별된 상에 사로잡혀 살아왔기 때문이거든. 그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경계에 떨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계에 오염돼 있고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한번 확 몸을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한번 좀 멈춰져야 된다. 분별이 한번 끊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자기 감각이 생겨가지고 이제 점점 그 습관성이나 고질적인 병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치유를 하게 되는. 그게 우리가 부처님을 대의왕, 의사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벗어나고 여기서 우리가 병이 뭐냐면 마음의 병은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이유는 의사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영원히 그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줬다 해서 그게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왕이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몸도 병에 걸려 있고 마음도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몸과 마음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어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생기도 떨어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그것이 또 깊어지면 뭐야? 순환기 장애가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 경화가 일어나고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뇌졸중이 일어나고 그런 순환이 안 됨으로써 온갖 질병이 몸에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어떤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요. 훈련을 하는데 그게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어떤 병이 자꾸 이 몸으로 이렇게 어떻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이 근원적으로 마음에 대한 어떤 그 구속이나 이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공부다라고, 그러니까 치유다라고 치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떤 그 근원적인 고민들 있죠. 번뇌들을 해결해 줘요, 이게. 왜냐하면은 왜 그거를 해결해 주냐 그러면 인간이 겪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질병, 고통 그런 것이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성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밝아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 공부를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관문을 뚫어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고질적으로 사로잡혀 있던 이 관문이 본래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꾸 어떤 행위의 반복, 그 다음에 생각의 축적을 통해서 너무 견고해졌어요. 콘크리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허공에 지어진 누각과 같은 것인데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뭐 스테인리스 강철, 뭐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견고하냐면 자기 믿음이 거기에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는. 근데 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 무너지는 공부거든요. 이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프레임을 부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공부가 아니라 부처의 공부라는 것은 부처의 어떤 안목이라는 것은 중생의 프레임이 무너지면 그게 부처의 안목인 것이지 부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세상을 보는 틀이나 그런 것을 중생이 갖고 있는 그 틀을 대체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의 마음, 이 중생의 프레임, 중생의 그 고정관념, 분별의식이 무너지는 그것이 부처의 안목이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의 안목에는 부처의 안목이라는 게 없고 부처의 프레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이 너무 견고한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무너져야 되냐면 이 본바탕이 공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꾸 다른 프레임으로 대처하려고 그래요. 그 수행이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힘을 잃고 그 본성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체험이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나면 다른 어떤 프레임을 갖다 대치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것이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상당 상대적인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항상 변화하는 것이라는 그 자각이 오면서 이게 밑으로 기둥으로부터 이게 썩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해체돼 버려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 어떻게 보면 허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용도의 언어와 생각과 느낌과 삶에서 필요한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서 이게 이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허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서 이것이 어떤 다른 프레임으로 여기에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경험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가 뭐 불교 전통이 2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500년 흐르면서 무수한 그 불교적인 전통, 거기다가 어떤 수행적인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축적이 많이 돼서 그것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그 자성이나 본성의 순수성, 오로지 이것을 깨닫는 게 불교인데 그 순수성은 망각이 되고 허상이 너무 잔뜩 치장이 되고 짓눌려 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이제 숨도 못 쉬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기본적으로 개에 대한 문제. 개를 지켜야 되느냐. 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이거는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불교 신자다 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개에 대한 문제들. 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요것이 지켜져서 엄격해지고 이게 청정해져야지 깨달아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들. 근데 그거는 망상일 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그 개가 사실은 부처님이 출현했을 때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승단이나 종단이 생기면서 사부대중이 생기면서 개가 생겼는데, 그러면 사부대중이 생기기 이전에 그럼 깨달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초기에 비구니의 노래나 아니면 비구 장로의 노래 이런 거, 그 깨달음의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깨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청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서 깨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대표적인 제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사료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비구니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초기 부처님 당시에 제가 여성이나 아니면 그때는 대부분이 제가 여성이죠. 그때는 교단이라는 게, 비구니 교단이라는 게 부처님 석가모니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거의 35살 때부터 했는데 거의 50대 때 자기의 엄마, 의부 엄마 있죠. 이모를 출가시키면서 비구니 교단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깨달은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제가자예요. 제가자고 애도 낳고 애를 잃고 오거나 아니면 왕비이거나 케마 왕비 같은 경우 왕의 부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냐면 자기 빈비사라 왕인가? 자기 남편이 너무 석가모니한테 너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재물도 갖다 바치고 뭣도 주어주고 그래서 질투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어떤 미모나 그런 교태, 애교가 아주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유혹해가지고 왕비가 됐는데 자기가 석가모니를 유혹하려고 간 거예요. 설법하는 장소에. 유혹하려는 의도로.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나는 자기 왕도 사로잡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래 왕비라는 티를 안 내고 몰래 법문을 하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경에서는 그 케마 왕비가 누군지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를 다 그 신통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이런 법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된 면모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음. 색수상 행식이 무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체,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잘 봐라. 이 육체가 언제 항상하느냐. 이 육체가 그 어렸을 때와 지금과 아니면 나이 들어서 할머니 되어서 육체는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고 구질구질해서 죽으면 구더기가 막 우글거리는 시체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색신의 무상함에 대해서 마침 그 시간에 법문을 한 거야. 오음의 무상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왕비가. 근데 특히나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지키고 개, 정해 해가지고 개가 지켜지고 그러면 정에 들어가고 정에서 이제 해가 열린다, 해를 뽑아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도 왕하고 같이 지내고 왔는데 그래서 또 거기 법문을 들으러 올 때까지도 유혹하려고 왔어. 그럼 그 사람은 그 개를 지킨 겁니까? 근데도 그 부처님의 말 한마디에 뭐 수다음과에 들어갔다느니 사다음 이게 깨달음에 들어가 버린 거야. 입문한 거예요. 들어가 버리게 되는 전환이 오는 거거든.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애를 잃고 애를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가난한데 그 외동 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애들이 많이 병들어서 죽잖아요. 애가 그냥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 목숨과도 같은 애인데. 근데 애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실성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자기 애가 죽으니까 애를 찾으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진짜 애를 보고 싶냐? 애를 만나고 싶냐? 만나고 싶다 그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이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봐냐면 이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야.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서.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할머니가 죽었다, 할아버지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뭐 동생이 죽었다, 형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집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육체라는 것은 무상하구나. 이게 항상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릇된 관념,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 영원성, 자기 자식이 영원해야 된다는 영원성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출가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도 문득 전환이 왔어요. 이제 이 색신을 놓아버리게 되는 몸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집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를 지킨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초기 불교는 다 그런 식이에요. 처음에 부처님 제세 시에 승단이 이게 갖추어지고 규모가 한 거는 모임이 이게 신자들이 너무너무도 많아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교단 안에서 막 불순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필요해서 일어난 것이 필수적인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정관념들 있죠. 그게 바로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래는 이 허공과 같은 마음뿐이에요. 아무것도 뭐 개도 없고 선도 정도 없고 해도 없어. 그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음도. 그럼 깨달음도 없는데 깨닫지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잘 보십시오. 다 언어입니다. 언어. 이거 불교식으로 희론이에요. 희론. 언어라고.
그거는 어떤 용도의 언어냐? 깨닫지 못한 사람을 언어에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세운 언어예요. 그게 깨달음이 됐든 마음이 됐든 자성이 됐든. 왜 그러냐면 그 언어 이전에 자기가 있는 거거든요. 언어가 일어나는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언어 이전의 자리가 있어. 언어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어로서 가닿을 수 없는 그 자기의 본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깃발을 하나 세운 거예요. 깃발. 깃발을 세운 거.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이다는. 경전의 말은 다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깃발을 부숴버려야지. 그래서 마하가섭하고 아난 사이의 대화가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경을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경을 이렇게 취합해서 가르침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결집 장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난이야. 근데 아난은 깨치를 못했으니까 깨치지 못한 안목에서는 이상한 말을 자기가 덧붙일 수가 있단 말이야. 사견을. 그래 넌 깨닫고 와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잠이 왔겠습니까? 고심고심하고 고민하고 부처님 말씀에 그 변함없는 말하지 않은 소식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마하가섭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 절 앞에 그 공안에도 나오잖아요. 부셔버리라고 깃발, 찰간. 그 뭐야? 망상을 다 부셔버리라 하는 거예요. 뭐다 하는 그 망상을 다 부셔버리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허공과 같은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런 말도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표현된 거거든요. 본래 마음에는 여기는 이렇게 진짜 단어 하나, 소리 하나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다 여기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허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감각하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허공이 있잖아요. 눈앞에 허공이 있잖아요. 허공에 글자를 써보세요. 허공에 깨달음이라고 써보세요. 깨달음이라고 쓸 때는 글자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있습니까 지금? 자취가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깨달음이라고 분명히 말할 때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깨하고 달 넘어가니까 깨자는 사라지고 없어. 달자가 나타나는 듯 하더니 하니까 또 달이 사라지고 없어. 하고 끝나보니까 깨달음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허공에. 그렇잖아요. 요것이 자기 마음에 지금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쓰는 자가 있어서 허공에 쓰지만 쓰는 자가 없어요. 쓰는 자를 빼버리고 지금 깨달음이라고 일어나는 한 생각, 여기에서 호련히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있습니까? 자취가 있습니까? 깨달음,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내지는 깨닫지 못했음, 깨닫지 못했다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 자취가 있습니까? 자취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깨달음이 됐든 깨닫지 못함이 됐든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이거 물에 대한 비유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 물이라는 거는 너무 이 존재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허공과 같다, 허공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질척질척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청정해요.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거든요. 깨달음이라 하든 깨닫지 못함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중생이라 하든 여기에는 아무런 자취도 없고 흔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모든 분별이 다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바탕 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는 그 미세한 망념, 미세 망념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도 찰나적으로 아니면 견고하게 뿌리 깊이 잠재돼 있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지만 그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는 것도 미세 망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자명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친 것들이 이렇게 녹아서 사라지고 나면 이 자리에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죠. 나라는 것도 분별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에서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조차도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라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깨달음 아니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음, 무명 좋습니다. 무명이라고 써도 되고 깨달음이라고 써도 돼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말일 뿐이기 때문에, 언어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자취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자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그 깨닫지 못했거든요 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생각이 먼저지 깨닫지 못한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먼저지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게 뭐 중요한 거라고 이걸 팍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처럼 자기한테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참 묘해요. 분별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마음의 작용에 현혹이 되거든요. 이 마음에 박지 못하면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에 현혹이 돼서 마음이 막 작용하면서 축적이 돼. 그러면서 나라는 의식이 생겨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나라는 의식이 그렇게 한두 살에 생기지가 않아요. 한 5살, 6살 하면서 내 거 하면서 이제 투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의 생활 패턴화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나라는 게 있음으로써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와 나 아닌 게 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의식이 너무 견고하게 엄청난 프레임으로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이 막 작용하다 보면 주체라는 의식이 생겨요. 그게 고정관념처럼. 그럼 주체가 생기면 주체가 아닌 게 생기겠죠. 배제된 거. 주체에서 배제된 거. 그게 대상이 되거든요. 주체와 대상이 있다라고 여긴 사람은 주객의 그 의식 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부산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계가 분화되는 거예요. 그럼 분화되면 언어가 붙어 거기다가 의식과 어떤 의식이 분화와 언어는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애들은 사고력이 깊지가 않아요.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 과정하고 언어화하고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가 많다는 얘기고 그 분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름 붙여지는 대상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증폭이 돼, 계속. 그럼 또 언어가 붙여지고, 언어가 붙여진 것들이, 사고 과정을 촉진시키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 혼돈 속으로 빠져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게 분별이라고 하죠. 언어화된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 생겨버리면 이상해요. 분별심이라는 거. 있는 것 같은 거야. 실체로 존재하는 것 같아. 실체처럼 여기서. 그래서 이 마음이 묘용이라는 게 참 묘용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거에 속으면 고통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거에 속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냥 찬란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세계일 뿐이거든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법에 밟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바탕에서 일어난다는 분별이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구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야. 허상들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거야. 느낌이 구속하고. 왜냐? 느낌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를 구속하고. 왜? 그 언어화된 조각조각 난 그런 것들이 이름이 붙여지면 있는 게 돼버려요. 있는 게 돼버려. 나한테 있는 게 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om쭉달싹 못하는 거거든요. 본래 아무리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본바탕을 깨쳐야 된다. 왜? 말할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생각할 때 늘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여여부동한 게 있습니다. 이게 늘 변함없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듣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 있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남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초점이 사라져요. 이 전체가 알고 있는 거야. 전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 예. 무슨 말을 하지? 저 사람 무슨 말을 하지? 저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맞고 틀리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에 떨어지기 이전에 그 맞고 틀린지가 진척이 되려면 그 맞고 틀리는 일이 과연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고 틀린 일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그 다음에 어떤 판단 대상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이 설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지금 맞나 틀리나 하는 그 의문이나 그 언어나 아니면 그 기준이 그 뿌리가 과연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들이대고 이거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게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깨달음에 대해서. 근데 믿음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 내가 이걸 가늠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기준들, 보고 듣고 안 기준들 대보는 거예요. 이게 견줘봐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배척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기지의 지식을 갖고 미지의 대상을 이렇게 가늠해. 그러면 이것이 미지의 것이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지의 것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내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과연 이거를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를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 잣대부터 그게 올바른지 진짜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 봐야지. 그게 보통 사람들의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는 자기는 진실한지 아닌지 자기 가치 기준이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지는 다 간과하고 남만 공격하기에 바쁜 거예요. 남만 공격하게. 자기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깨닫고 확인해 볼 생각 안 하고 자꾸 드러나는 대상 아니면 남의 내 아닌 것을 갖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돼. 그건 양심의 문제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공부를 잘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존감이 떨어진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확고하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자존감이 강하다, 자신감이 강하다는 건 자기 기준이 확고하고 이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맥락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삶에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맞잖아요.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스스로 의심스럽거든. 나도 누구인지 모르겠고 나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도 판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왜냐면 아직 밟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괜히 불만족스럽고 마음이 허하기만 하고
그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조사해봐 이거야. 나의 기준이 과연 온당한지, 내가 이 기준을 들고 있는 내가 과연 실체가 있는지 조사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도 내 입장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는 기준이 내가 세운 기준이지 남이 세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고 나쁜 것도 내가 세운 기준이지 남이 세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자기 기준이잖아요. 공동 기준이라는 이름을 불렸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이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게 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남인 것처럼 다 이름은 붙일 수가 있어. 이름은 남인 것처럼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도 마지못해서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이렇게 방편의 말을 하지만 사실 나라는 것도 타자예요. 타자. 타자라고. 벌써 진정한 나의 자리에서 보면 타자지. 벌써 드러난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조차도 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공부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밖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면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밖으로 향하기 이전에. 그게 진정한 공부의 어떤 방향이라면 방향이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항상한 건 없는 거예요. 항상한 거. 변함없는 게 없어. 나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고 할 만한 것. 그 말은 뭐냐면 독립적인 것, 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변함없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조차도 고정적인 게 없는데 내가 세운 어떤 가치관이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잣대가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르다라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고정화시키겠어요? 너는 옳은 행동을 했어, 나쁜 행동을 했어, 이렇게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판단이 사실 대상도 없어요. 나라는 것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대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 허공과 같은 이 마음, 요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나가 됐든 남이 됐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예외가 없어요. 이 허공성의 어떤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 일어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는다는 거는 이 경험 이후에 일어난 생각이에요. 이 경험이 일어날 때 그냥 통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아서 그냥 통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통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주객이 분리된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있죠. 여기에는 해석이 없어요. 위치도 없고. 근데 내가 듣고 있지 하는 거는 이 경험 뒤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경험에 있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런 식의 일어난 사유, 언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못 보거든요. 언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언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경험한다. 우리가 어디 금강산을 갔다 왔다. 얘기를 설악산을 갔다 왔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상의 설악산을 갔다 오는 것이지 진짜 설악산을 보지 못해요. 진짜 설악산을 경험할 때는 설악산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설악산 갔다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한 거는 설악산에 대한 그 경험을 이미지화해서 그걸 해석한 해석일 뿐이야. 진짜 설악산에 갔다 왔다면 설악산과 나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에 대한 해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여행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여행이겠어요? 어딜 갔다 온 거겠습니까? 뭘 본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봤느냐, 무슨 산을 봤느냐, 선사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봤냐 이거지. 응?
뭐 유명한 산, 장산을 받느냐, 응? 장가계를 받느냐. 그러면 진짜 본 거는 그 장산과 나가 하나. 이 하나인 거를, 응? 하나인 소식을 아느냐. 그 물음인 거지. 아, 내 몇 월 며칠 날 거기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선사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 어디서 왔냐? 어디 남방에 누가 계시던 곳에서 뭐 마조가 아니면은 뭐 육조가 계시던 곳에서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 멍청아 동으로 서로 그렇게 돌아다녀라고. 그거 갔다 온 겁니까? 그거 다녀온 거예요. 그거는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관념에 떨어져 있는 거. 분별 의식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 진짜 봤다면 사실은 뭐 육조 해능이 계시던 곳을 보나 마조가 계시던 곳을 봐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요 하나 여기에는 주객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어디 가도 간 게 아니고 봐도 본 게 아닌 게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장산을 봤다 그러면 뭐 설악산도 볼 수 있고 한라산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야지.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온 세상을 다 두루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늘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언어화해서 표현하면은 나의 경지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어찌 내가 이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겠노. 언어화하면은 이렇게 되는 그런 말도 믿지 마세요. 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겁니다. 이게 우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와닿지 않으면요, 가급적이면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인 상황을 해석적인 눈으로 보려는 그런 거를 한번 멈추어 보세요. 판단도 하지 말고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직면해 보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맛보는 게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게 맛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딱 하나예요. 한 가지. 장애가 뭐냐면 분석적으로 보려는 사람은 절대 이 참맛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분석적인 그러니까 그게 생각과 언어거든요. 그거를 딱 가지고 이 잣대를 들이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갖고 보려 하면은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실물이거든요. 실체를 못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려워요. 왜 어려워? 그것을 들고 있는 만큼 어려운 거야. 다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대상화해서 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것만 탁 놓아버리면 금방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의 얘기는 생각으로 보려 하느냐 분별해서 보려 하느냐 아니면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너나가 없는 이 상태에 그냥 자기를 내맡겨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체험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간이 되면은 막막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게 다다른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 왜냐하면은 왜 두렵냐면 물론 그 이후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두렵냐면 절대 그런 식으로 살아온 적이 없었어. 생각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설계 없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어디 광화문을 찾아오십시오. 근데 내비게이션도 없어. 지도도 없어.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물론 간혹 알려주는 갔다 온 사람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나중에는 아무도 의지할 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경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엄청 두려워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심정은 진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뛰어들지 못하면 못해요, 공부. 용기가 필요해요. 한번 이 관문을 넘었을 때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지의 지식으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이나 이런 거,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유는 그 가난이라는 건 뭐냐, 막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판단 기준들을 다 내려놓는 게 그 가난이거든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이 세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지도도 없고 뭐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 모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직접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얘기하는데 난 더 이상 이 세계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심이 돼 있다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그냥 몸을 던지듯이. 뭘 던지느냐? 절대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뭘 던지냐? 망상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망상을 던지는 건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놓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판단, 어떻게 보면은 분석하려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앞서고 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 내면에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막 수집해야 되는 거야. 정보를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 분석하고 종합 정리해가지고 이게 맞아. 그럼 이거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놓아버려야지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식의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바른 공부가 뭔지에 대한 어떤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과연 그걸 수집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 당장 눈앞을 떠난 게 없고 나와 둘이 아니구나라는 정리까지 오는 거는 쉬운데 이거를 놓지 못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것이 가로막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 극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공부의 관건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요, 이거 금방 와닿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 드러나 있는데. 뭐 숨어 있는 게 아닌데. 보세요. 마음에, 깨달음. 한 글자, 아니면 어머니라고 한번 글자 써보세요. 글자 쓸 땐 있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런 식의 어떤 그 바탕성, 전체성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머니? 그래, 어머니. 우리 어머니 몇 살이고 어디 계시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어쩌고 거기에 확 홀리듯이 들어가 버려요. 그냥 요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분별 의식일 뿐인데 이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객관적으로 있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바탕이 이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 아무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한 뭐 행동을 뭐 기억하고 삶을 기억한다 해도 다 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허공성을 떠나지 않았다. 그게 비단 어머니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별 의식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깨어 있거든요. 이게.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말고 거부하려고도 하지 말고 정지 상태. 오롯이 마음의 판단 정지 상태. 근데 나는 의지를 멈추고 판단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건 뭐란 말입니까? 여기 아무런 해석도 하지 말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그 모든 거를 그냥 나는 어떻게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 아무런 욕구도 없고 추구심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도 이건 뭐란 말입니까? 해석이 없는데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 의지가 없는데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 먼저예요. 항상 이것이 먼저라고. 이것이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두드리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꾸 이거를 해석으로 잡으려 하니까 자꾸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지, 그 해석을 놓아버리세요. 판단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사라지고 없거든, 드러난 거는. 근데 또 다음 게 일어나거든요. 또 다음 게 일어나거든요. 시계가 째깍째깍 지나가거든요. 시계가 어떤 그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그 어떤 그 시계 안에 있는 그 장치에 의해서 지나가고 있다. 그 해석 치워보세요. 째깍째깍.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째깍. 이거는 이것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것이 알아서 하는 거야. 때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 것도 이것이 알아서 파란 것이고,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이것이 알아서. 우리는 자동차 엔진이 있어가지고 뭐 휘발유를 주입하면 그게 무슨 이렇게 뭐 무슨 폭발을 해가지고 뭐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거 해석 안 해도 잘 굴러가잖아요. 이런 거 받아들이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학습된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걸 배우지 않았을 땐 그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겠습니까? 그 해석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판단을 내려놓아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처럼 그렇게 내가 딱 놓아버리면 불행해진다거나 나빠진다거나 후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개입함으로써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놓아버리세요. 그래야지 더 원만하게 잘 굴러가니까. 그때 그 놓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알량한 어떤 자기 주도성, 자기 주체성, 그걸 놓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놓아버리세요. 그래서 한번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지 세상이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천국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나 때문에 천국이 안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천국을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천국을 짓겠대. 그러고 있잖아. 원래 천국인데. 그게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막 물을 흐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흔드는 거랑. 그거 멈추어 보면은 그거는 이미 아무 일이 없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본래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는 것도 없어요. 비었다는 것도 없어요. 공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것도 벌써 지견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상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게 견고하게 그 고정관념이 틀에 강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녹아내리게 하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안내를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 집중적으로. 물론 이제 거부감이 있으면 집중해서,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이게 옳은 말씀이구나,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혹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릇된 관념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꽉 쥐고 있던 프레임들이 이게 정당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깨닫게,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깨어남이거든요. 깨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금 사실은 요 대전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 직접 참여해서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참여해서 듣고 더 좋은 것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걸려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내놔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꺼내 보면은 뭐가 없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면 어떤 답을 얻어서 아니면 누가 쳐줘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질문하면서 이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게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여건상. 그러면 평소에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 녹아내려야 돼요. 분별이 녹아내려야지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좀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몰입, 그게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 프레임을 녹이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려면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관념들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가르침, 그러니까 삿된 것을 부수는 그 공정이 필요해. 우리가 새 건물을 지으려면 그 낡은 건물은 무너져야 되거든. 그냥 그 프레임은. 그게 물론 어떤 상대적인 물질 세계의 그 구조와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집 지을 때는 낡은 건물 폭파시켜 가지고 새로 짓는데, 이거는 참 묘한 부서짐인 게 뭐냐면 그것이 그 프레임이 무너져서 무가 되고 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이 원래 홀로그램으로 지어져 있는 건데 내가 실체라고 여겼었구나. 근데 이게 홀로그램으로 지어진 거구나라는 자각이 이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녹아내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체성이 없다는 게 자명해지면 우리가 그게 연연하게 됩니까? 이 본성에 저절로 눈뜨게 되는 것이지. 그 공정이라는 거지. 우리가 법문을 듣고 그러는 과정이. 그래서 듣다 보면은 분명히 뭘 깨달거나 큰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어떤 식견을 갖고 도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달으려고 했었구나. 그게 이게 어떻게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인연을 만나면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해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면서 이게 그 과정을 더 진척시키게 되죠.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맞물려 가면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 대전 분들은. 물론 항상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말에 어떤 머물지 말고,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마음에 어떤 고정된 언어를 이렇게 이식시키면 안 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종소리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은.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플러스 새롭게 얻은 이 법문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거든요. 그거는 진짜 공부를 최악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부숴내는 역할만 할 뿐이지, 여기에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 장애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이 장애에 걸려 넘어지다가 이제는 이 장애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달이 아니면 품지 마라.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마음에 두지 마라. 응? 그 손가락이 자기 눈을 찌르니까. 진정한 본래 상태, 본래 마음이 아닌 거는 변함없고 한결같고 항상 한 거 외에는 마음에 두지 마라. 근데 이 항상 한 것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챙기지 않더라도 본래 여여부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놓아버리. 그러면 진실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려라, 방아착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내가 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놓아버림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버려야지 어떤 언어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고정관념에도 머물지 않아야지 진짜 변함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여여부동한 게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법문을 듣되 그거를 담아놓는 쪽이 아니라 기존 것을 같이 쓸고 내려가는 그런 식의 어떤 법문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안 드러난다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와 항상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삿된 게 다 사라지면은 현정은 저절로 돼요. 삿된 게 사라지면 현정은 돼. 때로 뭔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절묘함이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옛 것은 부서지고 새 것을 자꾸 쌓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 놓아버리세요. 저 말도 마음에 담아둘 필요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뭐 돌아가실 때 뭐 내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진짜 친절한 법문이에요. 한마디도 하고 무슨 거짓말, 보통 사람이 눈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죠. 온갖 요소를 다 해놓고는 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러지? 본래 부처님이 그 모든 말은 그 듣지 않은 말, 그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들어보지 않은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본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한 바가 없다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공명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이거 마음이 하나거든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따로 있고 네 마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한 마음뿐이에요. 이 한 마음. 이 한 마음뿐이에요. 이 바탕뿐이에요. 깨어남, 깨달음 다 이 말이 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 이것뿐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달달이 부대사 시공화상 12시송 대전 모임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도 이런 구절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봐야 돼요. 이런 거.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망상일 뿐이에요. 이거. 근데 뭔가 혼자 보면은 깨닫기 이전에 혼자 보면은 다 망상이니까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좀 말을 해보면 좀 남다르게 자기한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4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5 할 차례입니다. 지공화상 12시송. 12시송은 하루 옛날에는 12시간 하루를 12시간으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12시 다섯 번째면은 이제 오전 5시에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아주 대낮이거든요. 그때의 풍경이 어떠냐면 해가 남쪽 하늘에 높이 떠오름. 이게 이 오시죠. 오시. 이 4대 색신 속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있다. 이 오시의 제목이 4대 색신 속에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있다. 4대라는 것은 지수화풍. 옛날에는 사람의 몸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흙, 그다음 물, 불, 바람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봤어요. 옛날에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흙에 의지하거나 물에 의지하거나 불에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바람에 의지하는, 그래서 이는 화합으로 이루어진 가환일 뿐이지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4대 색신 속에. 그런데 이 가환, 환상과 같고 실체가 없는 것 속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게 4대 색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뭐? 깨달음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요거를 잘 보시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지랑이 헛것을 기꺼이 내버리지 않고
뜻을 내어 수행하면 더욱 고달프고 괴롭다. 일찍이 어리석은 적 없으니 깨달음을 찾지 말고 아침 해가 몇 번이나 저녁이 되건 내버려 두어라. 모습 있는 몸 가운데 모습 없는 몸 있고 밝음 없는 길 위에 남이 없는 길 있다. 이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지랑이 헛것을 기꺼이 내버리지 않고. 뭐가 아지랑이 헛것입니까? 이 4대 색신. 4대 색신. 이 몸이 아지랑이 헛것이라는 거죠. 아지랑이 헛것, 이 말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왜냐하면 이 고정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왜 육체 만약에 고정적인 거랑 변하면 안 돼요. 늙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늙어 병들고 죽는 거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아지랑이 헛것을 기꺼이 내버리지, 이 몸을 버리지 않고 뜻을 내어 수행을 하면 더욱 고달프. 왜냐하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걸 집착을 해가지고 이 몸을 갖고 수행을 하면 마음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 더욱 고달프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특히나 우리 공부할 때 많이 걸려 있는 문제가 내가 수행이 주체가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공부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아지랑이고 헛것인데 내가 수행이 주체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이거는 4대 색신 아지랑이 헛것이 이걸 놓아버리지 못하고 이걸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이거. 망상 속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꿈을 꾸는 거와 똑같다.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에도 걸려 넘어졌는데 지금은 안 걸려 넘어져. 누가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 않아요? 내가 이때는 걸려 넘어졌는데 지금은 걸려 넘어지지 않아.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 이 4대 색신이 주인공인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든. 그래, 내가 공부 잘하고 있어. 뭔가 나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여전히 아지랑이 헛것을 내버리지 못하고 이게 주인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공부, 예전에는 막 헐떡헐떡거렸는데 그럼 안정됐다. 이게 공부가 달라진 거냐?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그런 내적인 변화를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공부가 달라진다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실 그것이 다 내려놓아지는 게 본래 완전함이 드러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왜? 본래 완전하거든요. 사람의 망상만 순서가 있고 길이 있고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목이 진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체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욱 고달프고 괴롭다 이런 거죠. 그냥 잘못하는 거다. 일찍이 어리석은 적 없으니 깨달음을 찾지 말고. 마찬가지. 일찍이 어리석은 적 없어. 그 모든 추구와 그 어떤 진보와 후퇴와 이런 거를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보나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해 진보와 보수 얘기하는 그거는 그 법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아가고 개선되고 아니면은 지키고 유지하고 이거는 법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아가고 변화하려면 법이 항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법이 없고 그때 가서 법이 있는 구조거든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보수, 지킨다. 뭔가를 지킨다라는 거는 지킬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지 않은 거예요. 이 법의 안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지키고 있어. 아, 이거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하는 것도 보수적인 공부도 망상이고,
그래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공부가 나아가고 있어. 진보적인 공부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왜? 지키는 건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요. 내가 대상을 지켜요. 어떤 지킬 물건이 있는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나도 없고 물건도 없는데 물건을 지켜요. 그 다음에 뭔가 달라져요. 그럼 진실은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프레임이 무너지는 게 공부지 지킬 물건도 없고 지킬 나도 없고 달라질 어떤 것도 없고 뭔가 달라지는 나도 없는 게 그거 다 망상이에요. 다 망상. 주객의 구조 속에 떨어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생각 속에 공부하는 거라고. 그것까지 다 부서져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원만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나면 어느 정도 뭔가 지키는 듯한 느낌으로 임할 수도 있고 이 지키는 듯한 느낌에서 어느 순간 되면 또 나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지킴과 나아감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뭐 망상이었더라. 이게 판명 나는 게 공부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원만해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지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지킬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전환이 오면서 이렇게 공부가 또 이게 어떤 그 노력이 이게 줄어들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이런 식의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의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6. 해가 기울어짐 오후 1시에서 3시 미시죠. 마음에 어찌 여러 가지 견해를 세워둔 적이 있으랴. 저 바깥의 문자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니 분명한 의미를 찾느라고 공부하지 말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꺼릴 것이 없으니 언제나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새 속에 머물지는 않는다. 이리저리 사용하네 소리와 색깔 속을 벗어나지 않으니 영원토록 잠시라도 내버린 적이 있었던가. 이게 아주 좋은 시네. 아주 좋은 시. 이게 아주 좋은 시. 마음이 어찌 여러 가지 견해를 세워둔 적이 있으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울 수 있는 견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세울 수 있는 거는 뭔가 있어야지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없는 거는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남이 없는 그 법. 본래 우리 자신은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나는 태어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진정한 법성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환상은 그림자와 같은 거는 직연은 분별의식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 196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1969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지 할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서 거기에 사로잡힐 때 태어남이 있는 거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을 때 태어나지 생각 없을 때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생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예요.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한 생각 일어날 때 생이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생이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게 멸이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본래 없는데 생각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거든요. 생사가 본래 없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워둘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뭐 누구나 하는 얘기 또 하고 있네 하는데 진실로 마음에 세워둘 생각 없습니다. 세워둘 수 있는 것들 망상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다면 그게 선과 악의 문제라도 마찬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라도 마찬가지고 좋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세워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자라. 대충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대충 볼라니까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볼라니까 안 되는 거죠. 공부가 그렇게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해져야 돼요. 엄밀해져야 돼요. 아주 미세한 것에서도 밝아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미세한 것을 놓치면서 자꾸 공부가 이렇게 밝아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철두철미하게 보면은 아무것도 세울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흐리멍텅하게 본 거예요. 그냥 대충 본 사람들의 약속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옳다고 여기면 진짜 실상이 어두운 거죠. 그게 고정불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사회 해악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기준. 그냥 인간의 세상을 보고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 그 기준을 세우고 있고 그 기준의 현실을 이렇게 부합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거든요. 양극단은 사회적으로도 해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봐. 있는 그대로 현실을 못 보는 거야.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극단주의자들이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뭔지 아세요? 극좌에서 극우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극단을 넘나들지, 그건 뭐냐면 이념의 추종자라는 거죠. 이념의 추종자.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강력한 고정관념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불안의 표현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관념에 의지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러면 이래야 돼. 그것도 극단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다 틀렸어. 초기 불교 아니면 다 틀렸어. 초기 불교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 다른 대승 불교는 그거는 부처님 말한 게 아니야. 너희들 상상이잖아. 그거는 그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은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버려라 했거든요. 그거 초기에 얘기했어요. 법구경이나 그런 데 다 나와 있는 말이거든. 강을 건넜는데 그 뗏목을 지고 다닐 거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뗏목은 언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상주의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자각하는 공부지. 그거를 밝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 현실을 아주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인 것이지, 생각에 이렇게 잣대를 갖고 그 판단하고 보는 게 아니. 그거를 가장 뭐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경계했단 말이에요.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자유로우려고 공부하는 그 분별에 더 얽매인 거거든요. 내용은 다르겠죠. 불교라는 관념,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지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그 선사들도 얘기해. 조롱박이, 물이 했던 조롱박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장애 없이 흘러가는 그런 게 본래 마음이다. 막힌 게 없이 조롱박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막힌 게 없이, 갇힌 데 없이 막 흘러가는 게 그게 본래 마음의 본성이다. 뭔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실체가 아니라 그냥 분별이 그렇게 모양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 바깥의 문자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니 분명한 의미를 찾느라 공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자를 갖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죠. 왜냐하면 문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면 먼 게 돼버려요. 그게 본래 거기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바탕의 일이거든요. 근데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 그러면 우리는 또 멀지 않으니까 가까운 데 있지, 이런 식으로 관념에 박힐까 봐 양변을 쳐버리는 거죠.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 근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것도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말로는 항상 한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의미를 찾느라고 공부하지 말라. 분명한 의미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 어떻게 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 아니 지금 밥 먹고 숨 쉬는 거 외에 어찌 분명한 게 있겠어요? 어?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이거 외에 어떻게 분명한 게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꺼릴 것이 없으니 언제나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새 속에 머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죠.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거는 그거죠. 온갖 분별 경계, 이게 우리가 세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떠나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이걸 깨닫지 않고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떠나지 않는데 진정한 깨달은 뭐야? 예전에는 이게 다 존재한다고 여겼어. 따로 있다고. 근데 이게 다 내 마음의 표상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그것을 깨달으면 이게 다 진실된 거죠. 뭐가 떠날 게 아무것도 없죠. 다 진실된 거지. 그리고 어디에 머물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나에 머물지도 않고, 남에 머물지도 않고, 세계에 머물지도 않고, 세계 아닌 데에 머물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게 진실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자각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머물지 않게 돼요. 세우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머물고 세우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한방망이 얻어맞습니다. 고통을 불러와요. 엽법하게 못 살면 고통이 일어나요. 법대로 살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법대로 안 살면 고통은 당연하게 따라요. 왜냐하면 무상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게 그 법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리저리 사용함에 소리와 색깔 속을 벗어나지 않으니 영원토록 잠시라도 내버린 적이 있었던가. 잘 보세요. 소리와 색깔 속을 벗어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이거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요거고 이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니까 소리를 떠나 있지 않고 사물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주자 어묵동정 하루 24시간 365일 이거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습에 떨어져 있죠. 경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는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영원토록 우리가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는데 깨달을 필요는 있다. 왜? 깨닫지 지금 받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드러나고 나면은 사실은 깨달을 것도 따로 없어져야 됩니다. 뭐가 따로 있으면은 그거는 여전히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이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깨달음이지 깨달을 뭐가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 방편의 말이 야기되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뭐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참 공부를 해보면 참 이 언어라는 게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밝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드러나고 나면은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됐든 뭐가 됐든 따로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분별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처음 한번 이 장벽을 뚫어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생각이 강하신 분들, 이 프레임이 강하신 분들은 그게 뭐 내가 프레임이 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공부를 이게 해보면 아이고 지독하게 오염돼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자기를 알게 돼요. 근데 한번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옳다고 여기는 거,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완전히 한번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난 지금 이렇게
이전에는 법문 안 들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법문 들으니까 적당히 살만하대요. 살만해서 이것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 되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약효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식상해져 버리면 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어떤 효험을 볼 때 이제 완전히 그 세속적인 추구나 그 갈망이나 그 애욕을 애착을 완전히 좀 마음으로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더 불행해질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더 불행해질 것 같다 그러면 절대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절대 불행해지지 않아요. 더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가벼워지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더 불행해질 일은 없다. 근데 이 순간에 진정으로 제 말을 믿는다면 놓아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못 믿으면 못 놓아요. 거기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한번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끌매 신뢰를 가져야지 우리가 자기가 귀하다고 여긴 거를 놓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시험에 든다고. 진정으로 네가 깨어날 제목인지, 응? 그럴 자격이 있는지 내가 묻는다 이거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확장이거든요. 광대한 우주가 내가 되는데 네가 그걸 다 품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것을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우주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묻는 거야. 너가 과연 이놈이 그릇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묻는 거지.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으면 광대무변의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전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그냥 소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일개 한 인간으로서. 그걸 어떻게 제가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기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절대 부처님이나 석가모니나 그 선사들이 절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절대 불행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진짜 감사하게 돼요. 저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온 우주 삼라만상에 이렇게 합장을 하게 되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꼭 부처님 아니면 어떤 선지식 아니면 우리 스승님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모든 생사의 그 고통과 질곡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나. 그러니까 온 세계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꼭 부처님만이 나를 가르친 게 아니구나. 이 삶이 나를 공부시켰구나.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해지고 숙연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고 싶고 그 보답을 하고 싶다면 자기를 버리셔야 돼. 똑같이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절대 이분들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진실된 말씀만을 하셨다. 항상 그 자비심으로 나를 일깨우려고 무던히도 자비를 베풀었구나.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까지. 네. 하여튼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자기를 놓아버리셔야 돼요.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법을 앞세우고 나는 항상 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 나를 뒤에 세우세요. 사실은 이 뒤에 세우면서 내가 이 세상 밖으로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 앞에 세우면 나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를 뒤에 놓으세요. 법을 앞에 놓고 인연을 앞에 놓고 인연에 이렇게 모든 걸 내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점점점 존재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아가 되는 거예요. 네. 제발 좀 이 공부 기회 인연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
이 기회 자주 안 옵니다. 그래, 이 기회 있을 때 놓치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